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탄의 신랑이 그 속에서 희생양이 돼야 되는 이 욥의 사정들을 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자, 이제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단락은요, 욥의 소유물을 가차없이 파괴하는 네 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보면 무대는 천상어전회의였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사탄하고 논쟁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었는데, 이제 무대가 바뀌어요. 우스 땅 욥의 가정으로 무대가 바뀌어집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굉장히 목가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행복한 욥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욥의 행복은 자녀들의 행복한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의 자녀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동기 사랑은 참 부럽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비보가 전해집니까?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14절, 15절 보면 어떤 일이 닥쳐요?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종놈이 하나 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환이라고 하는 건 종이니까요. 자, 보고의 내용이 뭡니까? 스바 사람들이 마다들의 농장을 습격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 예? 농장을 습격해서 약탈하고 마다들의 종들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끔찍한 소식을 욥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축을 빼앗고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 종들을 다 몰살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자, 끔찍하죠, 백권사님.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좋지 않은 소식이 두 번째 종놈의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하나님의 불이 이게 뭔가 번개 보시면 돼요. 번개. 아셨어요?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서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자, 끔찍하잖아요. 더 끔찍하잖아요. 사람이 뭐 그냥 짐승이고 뭐 종놈이고 다 잡아 죽였더니 이제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양들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셋째 사원의 비보가 또 날아듭니다. 17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뭐 더 얘기할 거 있어요? 근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 세 떼를 지어가지고 낙타 여러분 비싼 겁니다. 지금도 비싸지만 그땐 더 비쌌어요. 왜? 이게 운송수단이잖아요. 낙타를 공격해서 약탈하고 종들까지 죽여버렸다 그랬습니다. 욥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낙타는 수천 마리였는데, 자, 이렇게 셋째 사환의 비보 전달이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 또 한 사람 더 있었어요. 마지막 사환이 달려와서 욥의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합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뭐 했대요?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안지라. 세상에 여러분. 마다들 집에서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거친 들에서 광풍이 분 겁니다. 불어온 큰 바람이 집 내 모퉁이를 쳐버렸던 거예요. 무슨 토네이도 이런 거겠죠.
치는 바람에 칠남 삼녀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여러분 욥의 자녀들을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면은 그 청년들 위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젊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직 새파랗게 젊었던 그 청년들이었는데 한날 한시에 몰살당한 거예요. 제삿날이 같아져 버린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셋째 재앙까지는 순전히 가축들과 종들에게 닥친 재앙이었잖아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요. 재산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넷째 재앙은 차원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급작스럽게 닥친 연쇄적인 재앙이 욥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강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늘의 일기는 누가 주관합니까? 바알이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일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문에서 일어난 이 재난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재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짓이죠.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잖아요. 사탄의 짓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재난이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끔찍한 재난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재산 하루아침에 다 들어 먹는 거예요. 부도가 나고 뭐 파산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욥이 당한 이 재난 하나만 겪어도 재수 못 붙었다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럴 텐데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 재난은요. 욥이 다른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욥을 두고 내 종이라 그래요. 칭찬해 주셨잖아요. 왜 칭찬해 주셨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욥이요. 우리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견을 갖게 됩니까? 욥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 재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재앙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래서 욥의 반응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요, 썩 미덥지가 않습니다. 왜? 비현실적이에요. 20절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20절 읽어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대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짓이에요? 욕이라도 해야 될 텐데. 하늘 보면서 사대질이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한 일이 없는가. 그래놓고 21절 보세요. 참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 하겠어요? 백권사님? 무슨 고백이 이렇습니까? 지금 새끼가 죽었는데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버렸는데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마치 뭐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초탈한 것 같은 그런 말만 내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욥이 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면 가당치도 않을 겁니다, 사실은. 무슨 불교나 노장사상의 도를 터득한 사람의 그런 반응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인생 뭐 있어?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 불행, 고난에 오열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시편 103편 7절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칭송했습니까? 그 하나님은 인자하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간의 죄를 초월할 정도로 항구적으로 인애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욥은요, 의인인 자신에게 닥친 재난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비난받는 것을 염려하고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제대로 보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비난받거나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축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허정자 집사님? 안 그래요, 남현숙 권사님? 예?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책 저런 책 이렇게 보는데 전 재산 돈 다 날라갔어요.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집도 없어 이제는. 내일 모레 나가야 돼요. 예? 자식 다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전 재산과 7년 3년을 하루 아침에 다 잃은 이 사람이 비통과 충격의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억제할 수 있을까? 억누를 수 있을까? 더 놀라운 것은요, 자신의 전 재산과 자녀들을 다 앗아간 그 구체적인 재앙들을 전혀 탓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은 욥은 어떻게 봤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겪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 몰살과 재산 소실밀 약탈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잖아요. 먼저 자녀들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죠. 10남매나. 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동방에서 최고 부자가 됐던 거예요. 그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힘들어서 얻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다시 걷어가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때 느낍니까? 죽음의 순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잖아요. 그건 내가 죽을 때 별거 없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들어가는구나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을 거 아니잖아요. 죽음이 아직 당도하지도 않은 그 인생 전성기에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초탈하는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이거 의문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이 측은지심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루 만에 모든 자녀를 잃은 아버지가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자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욥은요, 살아있는 인간이기보다는 동화 속 인물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더 기가 막힌 건 22절이요. 22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백권사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대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래야 된다고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게 쉬워요? 여러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어리석음,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한 세타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오판해서 어리석은 판단,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정말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전혀 비현실적입니다. 마치 과거에 어떤 낯선 세계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처럼 보이는 이 욥에 비해서 오히려 욥의 아내가 했던 그 말이 훨씬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욥의 아내가 나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겠지만 2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젠 병까지 들어가지고 가진 거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뭐하라 그래요? 죽으라 그래요. 예? 비현실적인 욥에 비해서 차라리 여러분 욥의 아내는요, 우리 마음을 제대로 읽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자, 목사가 교인들을 다 이제 비신앙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욥이 칠남 삼녀를 잃고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냉정심을 또 유지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한두 놈 잃은 게 아니잖아요. 열 놈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극한의 사건은요, 인간의 감정 전체를 다 소멸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칠남 삼녀 전부가 죽을 때는 어떻게 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 고난이 커서 울 수 있는 감정조차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아가 파괴된 후에는 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슬픔을 느끼고 울 수 있으려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칠남 삼녀를 잃은 아버지의 경우에는 아예 슬픔을 느끼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그런 자아가 다 소실돼 버린 거예요. 울려면 자아가 있어야 되는데 욥은 그런 애통의 감정을 표현할 자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마치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슨 금욕주의자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보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얘기했던 그 까닭없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탄은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받아먹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요즘 시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순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능할까? 물질적인 복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사탄은 얘기합니다. 예? 이게 사탄의 이해범주이자 세상 사람의 이해범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잡고 인간을 하나님께 참소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신앙심을 없앨 만큼 가혹하도록 한번 징벌해 보십시오라고 부추겼습니다. 지가 한번 없어보라지, 지가 한번 다 잃어보라지, 자기 자식들까지 다 잃어보라지, 과연 하나님 당신이 말한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람 제대로 봤다 그랬죠. 진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욥기를 다른 곳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욥이 그냥 순탄하게 아주 잘 나가기만 하고 아주 뭐 고생 하나 안 하고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별칭을 얻었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재산을 얻기까지, 그런 자녀들을 얻기까지 욥도 나름의 고난을 겪었고 인생이 어떻는지 관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진국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욥을 제일 잘 파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환난이 와도 자신의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욥이야말로 어떤 극한적인 상황, 곧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욥이 겪었던 고난은요. 그런 상황 속에 몰리더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을 사람으로 하나님은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자신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야 사탄 이놈아,
내 종 욥은 사탄 네가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속물이 아니다. 그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이 극한의 부조리에 그가 다다른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사탄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백권사님 눈 떠요. 눈 여기 봐요. 예?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한번 쳐볼까요? 예? 욥을 한번 고난에 빠뜨려 볼까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지 한번 볼까요?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번 해봐라. 허용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제대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비신앙적인 발언과 행동을 얼마든지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사떼질하면서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느냐고. 요즘 교인들 그런 건 너무 잘하잖아요. 예? 그럴 텐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고난입니다. 아셨어요? 내가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해대고 예언을 해대고 여러분 그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파악합니까? 완전히 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고난의 그 구석통에 완전히 처박혀가지고 꼼짝없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아셨어요? 평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서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없는지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올 때에야 아, 이 사람 믿음 정말 진짜였구나, 아니면 가짜였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제가 말씀 맺습니다. 그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책 하나를 좀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이게 머릿속에 늘 남았던 책입니다. 이게 뭐 전혀 상관없는 제자도와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어떤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구해 주었고, 그분이 내가 없을 때, 내가 배고플 때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내 이런저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분이 내가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셨고, 그분이 내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게 미국식의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글을 쓴 저자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저자가 아닙니다. 딸도 죽어나갔고요.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나도 이런 식으로 추론한다면 나로서는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자기한테 그렇게 안 해줬거든요. 욥처럼 다 뜯어가셨거든요. 다 가져가셨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가장 절실한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았고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않았으며 내 딸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 주신 것, 그것 때문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족을 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은 고통이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주기 때문이다. 좋은 시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좋은 것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한다. 반면에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과 자비와 그 연민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곤고한 날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비롭고 때때로 공의로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과 행위를 통틀어서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공의롭고 자비롭고 선한 분이시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로부터 고난 중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자전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십시오.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에 발린 소리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나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저자의 고백이나 통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 단계까지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면같이 그냥 인공조미료 같은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내 종 누가 왔구나. 내 종 남권사가 왔구나. 주권사가 왔구나. 백권사가 왔구나. 그런 소리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